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죽음을 지난주에 묵상을 했고, 모세에 이어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된 그 지도자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는 이름이 그 호세아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12정탐꾼을 파송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성경에 소개가 되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민수기 13장 그 16절에 언급되었듯이 모세가 호세아인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칭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소개를 해줍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원래 그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 여호와라는 말을 더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인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 여호수아 이름을 모세가 불렀다는 거죠. 그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를 살고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나이도 모세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1세대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특별히 믿음의 그 정탐의 보고를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를 이제 지도자로, 2세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그 나이도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나이가 이미 어느 정도 된 그 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나의 선입관이나 나의 어떤 편견과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경험되지 못한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는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준비되지 못하고, 내 자세가 준비되지 못하고,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나아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대회에 들어갈 때에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까? 먼저 몸을 준비시키지요. 스트레칭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근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굳어있는 부분이 없는지 항상 온 몸을 가동시키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기에 집중하고 최선으로 내가 경기에 임해서 실수하지 않고 그 온전히 그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컨트롤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간 선수가 100%, 120%를 발휘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배자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예배자가 나아갈 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선별해야 되고, 흠이 없는지를 보고 제물을 선별해야 되고, 그 제물에 이제 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무언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제 제물에 안수를 하면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그 죄가 제물에게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제물을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을 때
울부짖는 그 제물의 모습을 감내하면서 피를 흘리고 피가 튀겨지고 피를 흘리면 그 죽어가는 그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제물을 잡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졌는지 그 죄인됨을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손질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면서 그 죄를 그 제물이 담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가운데 그 제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넘어간 가운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이제 절차를 따라서 번제에다가 올려드리는 거지요. 근데 이 제사장 역시도 그 제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치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준비가 된 가운데 그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이제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커튼에는 천사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오는 길을 천사를 시켜서 이제 막게 됩니다.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천사가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이 막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막혀진 커튼을 이제 번제를 통해서 죄값을 당한 죄의 값을 제물이 대신 치르고 난 가운데 성소를 들어가서 이제 떡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고 이런 피어 올리는 향이 예배 행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락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라고 해서 생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지 않을 뿐이지만 그 모든 그 절차의 의식들은 다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 연락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들어갈 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자세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1장부터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시종이다, 옆에서 수종 들던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눈의 아버지 눈의 그 아들로서 이제 속해 있는 그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관련된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게 전달된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시게 되는 장면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소개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상태, 그리고 마음에 놀라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의 원래 뜻은 어떤 상태냐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단순히 그냥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그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사라진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졌는데, 지도자로서 서야 된다는 그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그런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아주 나뉘어져 있는 상태,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그 걱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그렇도록 그 두려움을 안겨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그 역사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었고, 반역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사람들이 순간순간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되며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도 생각을 했을 때는 두려움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생각할 때도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1세대의 모습을 다 알고 있고 1세대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방법, 은혜 주시는 어떤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의 마음을 온전케 회복시키실 때에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인데, 첫째는 하나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하나는 6절, 7절, 9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5절과 9절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길지 않았으나 짧은 말씀 안에서 그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메시지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가 인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반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전에 묵상했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몇 번에 걸쳐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까?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이나 들렸으나 그가 엘리 사사가 하는 말로 알아들은 사무엘에게 이제 네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무엘이 알아듣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기서도 보면 반복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집에 있을 때 아이니가 언니 가온이의 물건을 아주 탐을 내고 빼앗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가면은 이제 가온이가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게 되고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해 가는가 했을 때
아이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언니 거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돌려주어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첫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어도 아이니가 그것을 이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나 반복을 하게 되면 얘가 점점 그 메시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언니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인지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지금 나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자기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복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노래를 듣든지 어떤 말을 배우든지 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이 그렇게 밟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어떤 영적인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전달되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알려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될 만한 사인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메시지를 이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내 주변에 혹시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동일한 메시지가 발견이 될 때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속에서 그와 연관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에게 메시지가 올 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여러 생각들이 겹쳐서 내 마음속에 헝클어져 있던 그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반복되고 지속되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위로하시는 그 방법이 5절에서 6절에 보면 좀 소개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실 때에 여호수아 개인을 가리키는 너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여호수아 그 개인을 지칭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방식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3자에게 성경의 구체적인 그 당시의 인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의 약속들을 이제 너라고 하는 여호수아 개인, 오늘로 치면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때는 너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적용되는 말씀, 직접적으로 너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그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확인시켜 주셔서 다시금 그것을 듣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다시금 아이니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이니에게 제가 책을 읽어줄 때에 이제 책을 읽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니가 항상 그 주인공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아이니를 집어넣어서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을 듣는 동안에 그 주인공의, 그냥 나와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몰입을 하고 거기서 주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감동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책을 다 읽어주면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제가 한 3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랭캐스터에 있는 그 사이드 앤 사운드 뮤지컬 극장에 가서 모세의 그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모세 공연을 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모세의 뮤지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아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음성으로 들려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낭독이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 여러 편을 봤는데 그 여러 편 중에 가장 은혜를 누리고 온 뮤지컬이 뭐냐 했을 때 그 모세 뮤지컬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저를 향해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으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던 말씀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백성들을 향해서 들었던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자기 자신 여호수아 그 개인을 가리키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굉장한 위로를 받은 거죠.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많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갖게 만든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각의 7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7교회를 향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한 후에 홀로 남아있던 사도 요한만 남아있던 그 시기에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서 전달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위로의 말씀을 들었죠.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혹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그 말 속에 발견하게 되는 그들이 한 고백 속에 발견하게 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은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그 메시지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어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반복되어 들려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실 때에 사용하시는 루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루트가 누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각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이 들려올 때, 여호수아가 이 부분이 들려질 때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라는 그 말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질 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이 백성들이 하는 말과 일치되어서 들려질 때에 그 속에서 또 놀라운 위로와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격려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령, 새신, 새로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소개를 해주셨냐면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마음, 일치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백성들 안에 하나 된 그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담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를 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는 상태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이런 메시지가 담겨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아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걸어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속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은혜가 메말라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산돌교회의 모임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런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모임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먼저 그 모임 가운데 앞서서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러한 성령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나올 때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로 모인다 했을 때는 먼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혹 주님, 저를 통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나가고 뜻에 합당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 내가 임해야 될 테인데, 혹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임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지 못하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메시지가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듯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시종,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그렇게 배운 대로 걸어가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목해 보셨고
그렇게 이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모세가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서 그를 후계자로 삼도록 하셨고 지도자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 그것만으로는 그가 지도자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그를 만나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의 중심을 잡아주셨고 그렇게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많은 들은 말씀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들려지고 확인되고 그것이 내 가운데 나의 중심을 바로 잡아줄 때에 다시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 은혜가 반복되고 지속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